옆 사람을 잡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 더 좋습니다. 오늘 또 당신 같은 귀한 분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늘의 지혜가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얼굴도 지혜자 얼굴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네. 의사의 존재의 목적, 사명은 당연히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강남의 어떤 의사들은 병을 치료하지 않고 돈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얼굴을 고쳐주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네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에 돈 있는 사람들이 얼굴 고치러 그렇게 많이 오는데 여성들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도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거 좋습니다. 네. 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죠. 뭐 돈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평생을 이 얼굴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얼굴로 살면 좋죠. 네.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이 회사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사람 인상이 좀 현찮으면은 험악하다든가 영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막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 어떻게 영업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얼굴이랍니다. 얼굴. 그래서 이 어느 나라든지 신분증, 특별히 국제사회에서는 여권에 뭐 신체를 전부 찍지 않고 얼굴만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또 여권에 맞는 사람인지를 대조해가지고 출입국 이미그레이션에서 사람을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히브리 말로는 얼굴이라는 말이 파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약 2100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존재의 정체가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은 사람이냐 또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냐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이냐 이것은 다 얼굴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이렇게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 삼성을 처음에 창업했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되신 분은 그 직원들을 채용할 때 특별히 이 중직들 임원들을 채용할 때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했대요. 곧 관상을 봤다는 거예요. 관상쟁이를 두고 봤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그 관상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지혜도 있고 성품도 정말로 나는 삼성맨으로 평생을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틀이 딱 짜져서 그런 회사의 분위기를 주다다 보니까 10년, 20년 그리고 창업자가 돌아가시고 2대, 3대로 가는데도 흔들림 없고 창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한 분은 또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삼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고 그 조직, 구성 멤버들이 뭔가 틀림없이 보통 사람과 다른 지혜가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일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국민들의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 16대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참모진들을 구성할 때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비서실장 일단은 다 서류 접수를 받고 이제 또 뭐 FBI, CIA 검증을 다 하고 난 뒤에 사람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이 사람은 참 아주 우리 이 정부를 구성하는데 참 조건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래서 딱 될 줄 알았는데 인터뷰 끝나고 난 뒤에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아니 이런 분들을 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부를 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아니 인상은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준 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태어나게 한 인상은 40세까지고 40세 이후에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지. 태어난 이후부터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든 그분은 어떤 책에서 봤는지 본인이 터득했는지 아시지만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를 구성해서 어떻든 그분 자체도 훌륭하지만은 스태프들, 팀들이 잘 받쳐졌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상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의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시는 대로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분한 감정이 생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생기니까 그 분노가 얼굴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는 그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령의 즐거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제 얼굴들이 많이 나오네. 2100회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네 분의 그 얼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얼굴. 출애굽기 34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둘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그 다른 산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거슬리고 예전에 광야에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그러던 얼굴인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해처럼 밝은 그런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빛이 나오는지 막 눈이 부셔서 못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얼굴이 그렇게 밝게 빛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성형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모나리자의 미소 있잖아요. 모나리자가 참 이쁘게 생긴 건 사실인데, 예? 미소가 없는. 이러고만 있으면은 정말로 그렇잖아요. 정말 철새 미인처럼 얼굴은 참 성형을 잘해가지고 잘 만드는데 얼굴 속에 수색이 가득하면은 그 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막 그 분노감을 좀 가지면, 예. 여자가 한을 보면 오늘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인데, 막 아무리 이쁜 얼굴이라 할지라도 막 남편한테 성질을 막 부린다던가 밑에 부하직원한테 한번 인상을 쓰게 되면은 그 대단한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소, 그것은 성형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미소를 넣을 수는 없어요. 예. 쌍꺼풀을 만들 수 있어도 미소를 넣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면은 조금 얼굴이 부족하더라도 사람이 밝은 얼굴, 그 웃음을 머금고 있는 얼굴을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웃음이 없는 사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밝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웃는 얼굴을 가지면은 상대를 마음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대화가 쉽고 접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지도자로서 그러한 얼굴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얼굴에 대한 입니다. 한나의 얼굴. 한나는 임신을 못해가지고 늘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속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얼굴에 가득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부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성전에 기도했는지 잠자던 엘리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언제나 끝날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했으면은 나와가지고 짜증을 부리면서, 여자요, 왜 술 먹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신성한 성전에서 술주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술을 먹어서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런 사연 속에서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 취한 거는 같지 않고 그렇구나. 그래, 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나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는지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그래,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겠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가 아멘 했단 말이에요. 네.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야단을 금방 쳤는데 마음이 상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서 여호와께서 네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난다 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누르고 얼굴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던 그 얼굴이 빛이 싹 변해서 밝아진 것이죠. 수색이 없더라. 아멘.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고 또 안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쳐다봅니다. 제가 참 이 설교할 때 아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는 것은 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저희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업은 어떻게 좀 어려움이 생겼나?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이렇게 얼굴이 아주 어두워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배를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참석하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다 보면은. 예. 아, 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예. 얼굴 중요해요. 얼굴. 예. 심경의 변화가 아니라면 얼굴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다가 페인트를 많이 칠하더라도 위장을 해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좀 화장은 덜 했다 할지라도 심령의 기쁨이 그 얼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쳐나게 됐어요. 예. 그래 시편 107편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기쁨이 오게 되고 기쁨 오게 되면은 그 얼굴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말하는 소원의 항구로 점점점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해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 스데반 집사의 얼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무슨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막 위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예수를 증거하는 저놈,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 그렇죠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 잘못 죽인 것이고 거기다 여러 가지 막 부담들이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가 거침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설교하고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온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예수님까지 얘기를 하고 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자의 얼굴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상대가 감동을 받도록 그래서 그 얼굴을 하나님 만져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해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나 봐라. 저는 정말 우리 이제 건축현장 되시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남자들끼리 다 말은 못하지만은 참 여러분들 앞에 다는 못하지만은 기본적으로도 항상 교회 일을 내일같이 늘 굳어보고 살펴보고 이번에 비전센터 건축할 때 말도 할 거 없고 이건 뭐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정신적으로도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설계사무소에서 아니 그것도 모르냐고 모르는 거 어때요? 처음 하는 일인데 도대체가 이 감독이 건축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업자냐? 업자는 누구야? 내가 업자지. 이게 또 제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정이 예전에는 참 잘 나가는 가정이었어요. 특별히 내가 혜태에서 참 중역으로 참 잘 나가던 그런 가정이 뭐 좀 정말 친한 친구한테 보증을 써줬는데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다 자산이 날라가고 우리 신천리에 와가지고 지하실 방에서
우리 또 같이 사는 집사님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예. 정말로 붕어빵 장사까지 천막 쳐놓고 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교회를 하고 그 마음속에 그렇게 뭔가 이런 건물 하나, 뻣뻣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필이면 오래 응답하겠어요. 오래. 예.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인 것은 책에 썼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들은 얘기고, 예. 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19년 전에 왔다고 그래. 나는 몇 년 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아시니까 19년 전에 왔는데 자,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쓸 수 없고 이거 줄여서 그 책에다가 그 몇 페이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해낸다는 것, 간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살다 보면 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마귀에게 자꾸 붙잡히는 사람들은 섭섭한 것만 자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부부간에 싸움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어찌 성도끼리 또 이 공동체에서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자기 관리한다는 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가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 하려고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때 당시. 그래서 막 전하다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셀 모임 인도할 때나 교우장들이 또 셀 리더를 인도할 때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줘서 지혜를 주기 때문에 빛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같이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본질적인 사명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나오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변했다고 그래요. 얼굴. 용모가 변해서 옷처럼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진지하게 되면은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막 소망이 생기고 또 레마의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우리 얼굴, 우리 심령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참 내막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에 전혀 우리는 다 서로 못하는 사람 얼마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정부 또 건축위원장만 알고 저는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데 여선교회 청년앞에서 꼭 매주 월요일마다 정해서 그 기도하고 저녁에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뭐 스트레스가 될 만큼 물론 제가 가끔은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걸 보세요. 이게 다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을 다 추방시켜줘요. 소망이 생기는데 뭐. 병이 들었으니까 근심이 되겠죠. 또 사정이 어려우니까 또 얼굴에 근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니까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는. 아가서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저러다만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 막 골방에서 혼자 막 고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로 네 얼굴을 좀 보게 해라. 네 소리 좀 듣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다 사정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왜 사정들이 없겠어요. 많은 목회 30여 년 동안 하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박물관을 처음에 세울 때도 정말 그린벨트라는 곳을 모르고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은 거예요. 멀쩡한 예배당으로 잘 있던 사람들이 하우스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하니까 다 떠나가고, 여기에 30여 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하고 감사해요. 저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박물관을 건축하면은 그게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건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자, 이 박물관을 이제 도에서는 허가를 해서 진다는데 시청에서는 그 옛날 건물 그 유리온실 그것을 다 해체시켜야 한다는데, 돈도 이중으로 부담되지만 또 염려 중에 더 염려는 뭐냐면 다 해체해버려 놨는데 허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죽하면은 국민 고통을 처리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을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건 시행정상에 이게 도에서는 박물관 할 수 있다는데 시에서 건축 허가를 안 해줘서 이게 뭐예요? 건축 허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뼈대가 있으니까 이대로 해서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그 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게 어떻게 박물관 허가가 도에서 승인해 줬는지 그것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온 거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근본이 또 사라지는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그거 조사 시에다가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없던 걸로 하자고 그렇게 했더니, 이미 그걸 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해준 분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해줬느냐. 물론 유물은 조금 있었지만은 유물을 많이 구입지 못했죠. 기본을 좀 가졌지만은 그것까지는 박물관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그렇다 해서 유물을 또 많이 구입해 놓고 박물관 허가 또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것도 보통 일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이제 준비해서 단계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막막한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가 의인이 그렇게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올 때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고충을 더해줘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그러면 그거 취하시킨 거 우리가 없던 걸로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10년 감수했죠. 그래서 어떻든 절차를 벌여서 합법적으로 시에서 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늘날 저런 박물관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 유리온실 샀던 그 뼈대가 그대로예요. 있는 사람도 아시지만 유리만 다 깨내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박물관이 잘 만들어져서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 위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타났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혼자만 고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한나처럼 구하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기도해요? 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4절 그리고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거기 기록됐습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 능력을 구하라는 그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근심을 하는 것은 지혜자의 얼굴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뭘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잘 나간다는 말을 들을 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가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두워져 있는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살면은 누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꾸준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꾸준히. 가알 발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in the Bible,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wait for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걸 못하더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어느 날 어느 말씀이 탁 내게 베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다 깨끗하게 쪼개내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숨은 걸 다 드러내서 클리닝을 시켜 다 클리닝을 깨끗하게 시키고 새로워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born again 되는 거예요. 뉴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기고 또 하나님의 권위자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스반 집사님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 위험스러운 환경이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들어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용모가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순종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얼굴을 장악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수년 동안 수십 년이라 할지도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107편 30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줘. 우리가 바라는 바, 내가 꼭 어떤 걸 이루고 싶은 그런 쪽으로 점점 인도가고, 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나 보다. 그래서 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와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그런데도 부모님한테 아무 소리 안 하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문제 영광 가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경유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혜도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 주시고,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단 말이죠. 근심이. 아멘. 지혜가 들어오니까 지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 이건 방법이 있다. 풀어낼 수 있다. 뭔가 자신감 있잖아요. 지혜는 모든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은 지식 만능 시대. 아는 것은 사람이 많은데 그 아는 것,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융합을 시켜서 그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낼 것인가. 지금은 지혜가 부족한 시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가 들어올 때 얼굴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고, 아멘.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편한다. 오늘 보니까 사나운 것은 굳어진 얼굴, 근심으로 굳어진 얼굴이 편하지, 얼굴이 유한 얼굴이 돼요. 뭔가 여유가 있어 사람이 보여. 이런 사람에게 사람이 자꾸 접근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으시고, 여러분의 얼굴의 변화가, 그 얼굴의 햇살, 그 얼굴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곧 차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